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많이 들어온 우리는 익숙하지만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이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런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오늘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들었으면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16장 1절부터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이제 무덤에 향품을 예수님 시체에 발라주려고 갔다가 거기서 이제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믿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할 때는 예수님을 못 본 상태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랬는데 아무도 안 믿어지니까 안 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으로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세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 만난 걸 알린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기는 11제자 외에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꽤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또 보여주신 거죠. 자, 이 12절 13절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뭐 이렇게 성경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가슴이 뭐 뜨거워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난 사실을 가서 또 얘기했는데 13절에 보면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았다. 왜 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을까요? 심리적으로는 아주 극한 슬픔에 빠지면 그 현실을 이렇게 부정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 슬픔에, 깊은 슬픔에 빠지면 이제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는 살았어, 우리 애는 안 죽었어 이러면서 그냥 자기 혼잣말로 막 그러면서 계속 현실을 부정하는 현상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이들이 정말 그 심리적으로 극한 슬픔에 빠져서 그래서 현실을 부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제자의 말을 들을 때도 그들은 안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왜 그런지 이제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1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 그들이 믿지 않은 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또 하나는 완악하다.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완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단어를 합성해서 쓴 단어입니다. 완고하다는 단어하고 거절한다는 단어예요. 완고하게 거절한다. 아주 고집스럽게 거절한다. 절대로 안 믿겠다.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거절한다. 그게 이제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써 충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꼭 눈으로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냥 그 얘기 나 절대 못 믿어.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나는 믿겠다. 그리고 확인하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하는 거죠.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인하기 전에 얘기만 듣고서 실제로 보지 않고서 보기 전에 내가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서 확인하지 않고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천사들이 전했어요.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서 가서 전해, 또 안 믿어요. 두 제자가 또 예수님 보고 가서 전해도 또 역시 또 안 믿어요. 말을 듣고는 안 믿어.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악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뭐 해마다 많이 듣죠. 많이 들었어도 또 아니면 뭐 많이 듣지 않아서 이제 뭐 한두 번 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들었는데도 나는 안 믿어진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완악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었으면 믿어야 돼. 들었으면 믿어야 돼. 물론 이제 그 어떤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믿죠.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거짓말쟁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두 제자나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전하는 얘기도 안 믿는 거,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발 들었으면 믿어요. 들었으면 믿어야지. 왜 들었는데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었으면 전합시다. 예. 그 1절부터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이 세 여인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럽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근데 안 전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본문 앞에죠.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기에서 배우리라. 그러면서 전하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꾸짖으신 게 뭘 꾸짖으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 얘기하고서 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 영생을 하고 사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믿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 나만 살고 남에게 관심 없는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았다면 그것은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뭐 좋은 것이 하나 생겼어도 제일 먼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까 막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누구에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갖게 됐는데 누가 나에게 선물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먼저 얘기할까 막 생각하잖아요. 누구에게 얘기할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건 누구에게 얘기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이걸 얘기해 줘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이게 뭐예요?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말,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연결하면 믿어라. 들었으면 믿어라. 믿었으면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 얘기합시다. 믿었으면 전합시다. 믿었으면 전하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전하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자,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표적이라는 것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자꾸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표적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못 믿겠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계속 막 거절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 설득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제 가야 되는데 모세가 또 거기서 핑계를 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를 좀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이제 모세가 막 도망 다니는데 그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거든 그걸 보여주라. 그래도 믿지 않으면 네 손을 품에다 넣어라. 넣었다 꺼냈더니 이 손이 하얗게 나병이 옮아 있어요. 그걸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라. 넣었다 꺼냈더니 손이 깨끗해졌어요. 그걸 보여줘라. 그래도 또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가서 물을 그릇에 떠서 땅에다 쏟아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모세에게 해라 그랬습니까? 안 믿으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막 원망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홍해를 쫙 갈라놓기도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마라의 쓴 물이 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또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를 불러오시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표적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이 따르리니.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
표적이 따르리니, 따르는 표적. 따르는 게 뭐예요? 내가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누가 간다는 거죠. 내가 맨 앞에 가면서 내가 따라간다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앞에 누가 가고 그 뒤에 갈 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적이 따라간다는 거는 표적 앞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표적 앞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표적 앞에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 표적이 거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표적을 목적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일어나서 나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표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표적을 앞세우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뭐가 앞에 가고 그 다음에 표적이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이 따라가잖아요. 표적은 항상 말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적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표적을 앞세우고 강조를 하니까 표적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표적을 우리의 편리를 위한 것이나 필요를 위한 것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안 믿거든요. 잘 못 믿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표적을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너희 뒤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일으켜서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증언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은 주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한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은 주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제자들이 복음은 제자들이 전한 것이고 제자들이 막 표적 일으키려고 뭐 능력을 받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보면 항상 표적이 목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표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병이 났잖아요.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표적을 앞세운단 말이죠. 표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들려진 말씀일 뿐이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은 꼭 봐야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충분합니다. 들은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들었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거 회개해야 돼요. 완악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었으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쭉 보세요.
언제 무슨 바울이 무슨 옥문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병자 일으켜 달라고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그냥 계속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옥문도 활짝 열어놓고 병자도 막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시고 그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무슨 그런 표적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표적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전할 때 주님